오늘은 우리 삼창교회 새가족 환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주일을 지키는 목적도 지난주에 오셔서 예수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 오시고 새가족 환영주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으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새가족 환영주일 때도 영상 간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 아시죠? 그 2002년 우리 월드컵 경기 때 4강에 올라가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 이영표 선수도 처음에는 불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영표 선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알고 영접하고 믿게 됐습니다. 그 후로 축구 선수 생활할 때 그라운드에서 꼭 골인을 시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선수였고, 월드컵 때도요 부지런히 뛰어다녔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월드컵 후에 유럽에 진출해가지고 유럽에서도 굉장한 성적을 거두고 열심히 뛰다가 지금은 은퇴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축구를 위해서 해설도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죠. 중동의 바레인의 아부다비에서 전도 집회했던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는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의 여러 명이 지금 동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 의지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절대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항상 말싸움을 하고 이겼다고 느낌을 받고 이랬지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하는 얘기라면,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제가 그때 2001년도에 2월에 제가 진주에 안양 LG 치타스에 있을 때 전주훈련을 갔을 때인데, 호텔방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때 당시 호텔방에 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컵이 스스로 잠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시나요? 머리카락은요 0.016mm/h의 속도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하 88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빨라서, 그리고 너무나 느껴서,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이건 아니죠. 축구 선수가 하기에. 생김새,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반팔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고작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미신과 믿음이 있는데,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거는 미신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같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서빙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유럽 가는구나. 너무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가지라는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10년 있다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할 때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 아쉽긴 했지만 그거 물어볼 걸, 이런 생각도 잠깐 하게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도박이다라는 말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자,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표 선수 관정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다 좋은데 끝부분에 파스칼 팡세를 쓰고 유명하신 분이죠. 파스칼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도박이 나쁜 의미로 도박하는 그거 아니고요. 인생의 삶은 삶 자체가 도박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한 번 사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거기다가 베팅을 했어요.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근데 죽고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셨어요. 그럼 어때요? 본전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지금도 나라고 하는데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면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남자 여자,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남자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이렇게 생겼냐고. 이 시대에 그 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 권세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고 잘 믿고 안 믿으려면 때려치우고 은혜가 된다. 그래서 나 지금 때려치우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믿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말씀이 진짜라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인생을 거는 그런 믿음 생활을 바로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가족들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새가족이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한 아버지를 모시는 한 가족, 새가족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한 가족, 새 가족들입니다. 육신의 피가 있기 때문에 혈연 관계잖아요. 우리는 혈연 관계가 아니고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 우리는 이 십자가의 피를 나눈 한 가족들이에요. 세상 가족들은요, 세상에 살 때만, 잠깐 이 세상 몇 년 살 때만 가족으로 살지만 헤어져요. 영원히 헤어져.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이고 참 가족들이고 영원한 가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지지 않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은 잠깐 몇 년 될지 모르지만 살다가 헤어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함께 살지만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좀 한번 해요. 크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자, 오늘 말씀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누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랬습니까? 내가인데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고 두드리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대문 밖으로 추방해 버렸기 때문에,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한때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내서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찾아오셔갖고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 그렇게 주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나를 더 잘 아세요. 이 라오디게아가 어떻다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했어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 어정쩡하고 어중간하고. 혹시
지금 내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지 않냐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 가지고. 교회는 다녀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형식적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런 그 인격적인 정말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 항상 미지근해. 교회는 안 다니진 않아. 그런데 이런 엉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자다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교회 보면요, 육신적으로 옛날보다 훨씬 잘 삽니다. 옛날엔 진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웠었거든요. 지금은 아무리 못 산다고 해도 그 전보다는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도 별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없으면요, 국가에서 수급자 만들어가지고 다 주고요. 전에는 없으면 그냥 굶어 죽었어요. 지금은요, 집도 주고요, 쌀도 주고요, 다 줘.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요. 어려우면 여러분 도와달라 그러면 다 도와주고요. 지금은 지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60년대, 70년대 거쳤지 않습니까? 50년, 60, 70년대. 그때 우리나라 삶이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도 힘들고요.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수백 배, 수천 배 더 잘 살고 잘 믿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풍성하게 모든 걸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자예요. 부족한 게 없어요. 넉넉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육신적으로는 교회도 크고 재정도 빵빵하고 숫자도 많고, 그런데 영적인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했어요? 어떻다고요? 내 곤고한 것과, 곤고해.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가련한 것과 아주 불쌍해. 영적으로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가난한 것과, 육신적으로 부자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가난뱅이. 눈먼 것과, 영적으로 소경이요. 벌거벗은, 완전히 그냥 영적인 벌거숭이 같은 그런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저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지금 현대 교회인들, 현대 교회 모습이 꼭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하고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옛날보다는 잘 산다니까. 풍성해요. 좋아요. 잘 먹고 잘 입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풍성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 곤고해. 가련하고요. 좀 비참해. 여러분은 자신의 상태를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참 불쌍하다. 그렇다고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벌거벗은 이런 상태.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셔서 또 현대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성규야, 문 열어다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두드리고 계세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의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제 다시 영접하시며, 전에 믿었거든요. 처음에 첫사랑. 근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냈어요. 다시 영접하시면 들어오셔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축복이 풍성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 풍성한 역사,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새롭게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생명을 얻으시고 풍성히 얻으시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성령 충만과 병 고침의 역사와 기도 응답과 승리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 밖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는데 혹시 그 있습니까? 제가 찾아놓는다고 그랬는데 조금 확인을 못했네요. 지금은 나오진 않아요. 보세요. 그 헌터가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이 등불을 켜고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 그림이 있어요. 유명한 그림인데, 근데 그 그림의 그 이제 키는 뭐냐면 그 문고리가 밖에가 없어요. 어디 있냐면 안에가 있어. 안에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은 누가 열어야 되냐? 내가 열어야 돼. 주님은 인격적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데 마귀는 그냥 문 안 열어도 들어와요. 틈을 이용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두들겨요. 문은 누가 열어야 되냐? 내가,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여시면 주님은 강제로 밀고 들어오지 않아요.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주님이 두드리는데 여는 것은 주님이 여시지 않아요. 내가 열어야 돼. 여러분이 문을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자, 찬송가 535장 가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만 보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담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웠더니 참 나의 수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 그렇죠. 2절 보겠습니다.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에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 밖에 세워두고 나는 여전히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어떤 경우에는요, 좀 미안합니다,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인생이. 그러다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 주에서 간곡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곤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장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우리 한번 이거 그냥 가사만 보려고 했는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더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렸네. 이처럼 기다리시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곤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오늘 나오신 새 가족들, 또 기존 성도들 모두 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들으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곧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새롭게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 풍성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응답과 병고침과 축복과 승리와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